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3천이나 더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이 땅에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별해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세상의 교회 가운데에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니까 사람은 여전히 다 문제 많은 인생들, 허물 많은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또 하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다 문제 많은 인생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사람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없어요? 나는 목사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 문제 없어요.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거 맞아요. 예수님 자녀 된 거 맞아요. 영원한 천국의 사람 된 거 틀림없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삶을 사는 한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말 못하는 문제가 있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주님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문제 있는 인생들이 모인 곳에 이 교회도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가장 모범적이고 복음적이고 신앙적이고 그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예요? 네? 무슨 교회예요? 어디 교회예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가 왜 나와요? 네? 네. 아주 모범적이고 복음적이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와 같은 교회가 같이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무슨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를 꼽는다고 하면 무슨 교회? 같이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뭐가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이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했고 은혜 충만했고 말씀 충만했고 가장 복음적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고 심지어는 얼마나 사랑이 가득했던지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았어. 그리고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내 것이 구별이 없는 그와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어요.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요, 본래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지요. 근데 이제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은 항상 자라고 성장하고 배경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와 같은 아주 그 영적인 근본적인 학교가 어디예요? 가정이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한 거예요. 율법서를 배우고 암송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서에 대해서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우리가 율법서,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3번을 기도했어요.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아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셔요? 네?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몇 번 기도하시냐고요? 왜 대답이 없으셔요? 유대인들의 이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아는 것 가지고 돼요? 지식 많다고 돼요? 안 되죠.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이 가슴에 뭐가 담기는지 아십니까? 뭐가 담겨요? 불이 담겨. 불 아셔요? 불 담아 보셨어요? 이 가슴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불이 담겨 가지고요, 없었던 열정도 생기고 열심도 생기고 절망이 없게 되고 낙심이 없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되고 무서움도 없게 되고 불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면 그냥 우물우물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토해내는 그와 같은 기도하게 되고요, 찬송하게 되면 그냥 입술로 그냥 우물우물한 그런 찬송이 아니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송이 나오게 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경 말씀이 틀림이 없어요. 불을 담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맛이 무슨 맛이에요? 달아요, 써요? 예? 잡숴 보셨어요? 달아요, 달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쓰신 분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쓰디야?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기도 많이 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달아져요. 진짜 달아져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소송케 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뭐 받아서? 성령 받아가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 설교할 거예요. 이제 불같은 이 성령 받아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이거는 완벽한 부인. 야구로 말하면 무슨 아웃? 삼진 아웃. 스트라이크 3개 먹어가지고 아웃 당한 거예요. 삼진 아웃이요. 그랬던 사람이요, 성령 받으니까 이 가슴에 불이 담겨지게 되고요, 그 불을 가지고 나가서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됩니까? 예리한 칼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칼이 아니고 좌우에 무슨 칼? 날선 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강팍해요.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부들부들한 옥토의 좋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일 예배에도 오셨잖아요. 다 옥토의 좋은 마음인데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강팍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마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냥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는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냥 가슴에 그냥 막 그 예리한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가슴을 찔러내는 것 같은 그런 일들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뭐 받는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강팍한 마음입니까? 은혜 받은 마음입니까? 은혜 받은 마음이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러면 회개한 당신들도 나처럼 내가 받은 성령 받게 될 것이요, 성령 받게 될 것이요. 그리고는 당신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은 무슨 세상?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는 말은 뭐예요? 다 썩어 뭉그러졌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에게 저주와 조롱을 베풀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패역한 세대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회개하시면 성령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베드로가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뭐합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믿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됐던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질적으로, 수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말씀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한 줄로, 기도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죠. 여러분의 심령도 부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하고, 기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개할 것을 회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깊은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식탁의 교제, 식탁의 교제. 이 식탁의 교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에는요, 종과 주인이 한 상에 앉지 못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상에 못 앉았어요. 애와 어른이 한 상에 못 앉았다고요. 뭐가 있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식탁에 앉게 되는 거야. 한 식탁에. 사랑이죠, 교제죠, 사귐이죠. 그래서 좋은 질적인 부흥이 있게 되고 배려와 이해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는지 몰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도요. 소유를. 집 있는 사람은 집 팔았어요. 응?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집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응?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한 인간이지, 그죠? 네. 네. 근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참 대단한 교회죠. 여러분, 은혜 받게 되면 내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게 되면요, 내 기도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은혜 받게 되면. 은혜 받게 되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수적인 부흥이 있게 됩니다. 수적인 부흥이. 베드로가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대사도가 됐어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네. 이거 여러분 사람이 한 거예요? 인간이 한 거예요? 사람 베드로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부흥이 있게 된 거야. 이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영적으로, 질적으로, 수적으로 부흥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 충만하셔야 돼요. 찬송 충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증거하고 전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영적으로 부흥하시고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 계속 부흥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표적을 보여주셨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물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자기의 숨겨진 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됨을 깨달아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찔림을 받고 갈등하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아 신도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합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방향이 돌이켜져야 돼. 삶이 달라져야 돼.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듯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했잖아요. 빌립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의 영이셔요. 인격의 영이셔.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아이 성령님 나 싫은데요. 아이 성령님 나 필요 없어요. 성령님 나 없어도 돼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이놈의 자식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 나 싫어하니? 진짜 나 싫어하니?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알았어. 그러면서 가신다고요. 가신다고요. 떠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항상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소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가 나 사랑하는구나, 나를 찾는구나, 나를 기다리는구나, 제가 나를 기대하는구나,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성령님은 직접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저리 가,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돕는 분이야.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신다. 어떤 우리를 도와주셔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여러분 참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것을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자랑한다고. 세상에는요 연약한 건 자랑하게 되면 아유 저 인간 저게 연약하구만, 그거 가지고 그냥 짓밟으려고 하고, 그것 가지고 그냥 밟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깨버리려고 하고. 세상은 그래요. 근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야.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받아요. 목사도요 지 생각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능력 가지고 아는 지식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큰일 나요.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여기 이제 하디 선교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디 선교사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 하디는 1890년에 이제 조선에 온 카나다의 의사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1885년에 오셨고 이 하디 선교사님은 1890년에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의사 선교예요. 그래서 부산에도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에 가서 이렇게 이제 사역하고 이제 그러는데, 원산에서 와서 사역을 하는데 참 사람들이요 의사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교회 들어오고 예수님 믿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바꿔져야 되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 변화,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10년 동안 원산에서 사역했는데 10년 동안 했으면 그래도 뭔가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디선 선교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 조선 사람들은 무지하다. 심지어는 그 보고서를 써서 보낼 때 조선 사람들은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다. 불결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그냥 막 써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그의 본국에 이제 보내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야 되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바꿔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다 모든 문제가 조선 사람들에게 있고 말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03년에 이 선교사들이 함께 모인 사경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때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처음부터 깨끗했냐? 너는 처음부터 아주 순결하고 정결했냐? 너는 처음부터 그렇게 잘났냐? 하면서 성령님이 막 책망하시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정말 그렇잖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지, 다 불의하지. 그러면서 막 성령님이 이 하디 선교사를 책망하며 치시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그래 맞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못된 놈이지, 악한 놈이지, 내 속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고 조선 사람들 겉으로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저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면서 거기서 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저 조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거기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 운동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느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우리 조선 전체를 그냥 바람처럼 휩쓸고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오만과 교만과 그런 걸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서 사역하면서 많은 열매와 결실을 이제 맺게 되는 것입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디 선교사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실패와 오만을 자복했습니다. 이후 원산에서 모이는 집회 때마다 공개적인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원산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성령의 불길은 한반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부흥운동을 경험한 한국 교인들은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윤리의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회개한 죄목에는 살인, 간음, 절도, 거짓말 등도 있었지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흡연, 축첩, 노비, 제사, 주술 등도 포함됐습니다. 회개운동은 근대 사회 윤리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한국 사회를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하심을 받아 부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셔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을 통해 계속 확장되어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내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셔요. 매 순간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질문. 나의 죄를 깨닫게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위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여러분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건 다 각자가 다른데 하여튼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그때 여러분 생각을 섞지 말고 즉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행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